빌립보서 1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풍성한 기도.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굉장히 짧은 것이죠. 내용은 짧게 표현되는데 그 속에 매우 풍성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해 줬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그의 서신에 썼을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이고 무슨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바울의 그 겸손한 기도와 묵상, 거기에는 묵상도 더 분명히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도와 묵상으로 봤고, 오늘은 풍성한 기도.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또 어디서 나왔느냐? 묵상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이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나오지 못해요. 시편에 보면 그 시편 그 기자들, 시편을 기록했던 그 시편 기자들, 그 시인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 시인들, 그들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그들이 그 기도가 굉장히 높고 또 넓고 깊고 또 길고 아주 입체적이고 또 탁월하고 풍성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도가 그랬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시편 1편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도 보면 가장 길면서도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참 온갖 보석이 그 안에 가득하고요. 우리의 영의 양식이 그 안에 아주 창고에 가득 찬 다양하고 풍성한 그런 양식이 가득 찬 것을 우리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도와 묵상이 있는데 그 기도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묵상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묵상이 짧게 또 어쩌다 한번 그렇게 했던 묵상이 아니고
매일 많은 시간을 그렇게 묵상했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될 수가 있었고, 또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묵상이 더 실제적이 될 수 있었고, 더 체험적인 것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묵상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고 또 체험한 것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 지난 시간에 또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그 기도 내용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 입체적인 사랑이 거기 나오죠. 오늘도 이 빌립보서 1장의 이 기도 내용도 풍성합니다. 짧은데 이 기도가 이런 기도는 굉장히 짧은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기도하면은 1분도 채 안 걸리죠. 뭐 3분 기도 이렇게 할 것도 없어. 1분도 안 걸리는 기도인데 이 안에 내용은 문장은 짧아도 그 속에 있는 내용은 엄청난 내용이고 풍성합니다. 그리고 탁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죠. 하늘에 속한 기도요. 영적인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고 우리도 따라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배워서 우리의 기도가 높아져야 되고 또 확장되고 더 깊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기도와 묵상이 우리가 매일 겸손 기도 묵상 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소위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주님의 기도문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 기도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서 거기에 어떤 기도? 매일 드려지는 기도여야 된다. 매일 또 묵상이 돼야 된다. 그거죠.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드려져야 되고 그것은 그런 기도가 계속 드려지고 그러한 묵상이 계속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은 겸손의 표시다. 우리를 겸손하게 해준다. 우리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매일 겸손이었고요. 그리고 기도, 묵상.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핵심 내용,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확장돼서 여기 에베소서 1장의 기도, 3장의 기도, 빌립보서 기도, 또 골로새서 기도, 이러한 기도. 그 외에도 성경에 이런 본이 되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확장해서 기도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지금 더 살펴보는 것이고 우리가 더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그냥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듣는다고 해서 바로 우리 기도가 이렇게 높아지고 넓어지면서 이렇게 확장되질 못하는 거죠. 또 더 영적이 되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기도가 되지는 못해요. 그냥 잊어버리고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매일 겸손 기도 묵상을 계속 매일매일 해나가면은 이런 쪽으로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확장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거 된다. 그렇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냐. 그저 나의
물질적인 필요, 세상적인 성공, 그것이 거의 많고, 건강, 어떤 질병, 어떤 이런 치유, 그리고 또 사고로부터의 그런 안전, 거의 그런 내용, 거의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은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사실상 그런 것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할 때 그 더해 주시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적이 될 수 없고 대부분을 차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기도 생활이 돼버리는 것. 그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매일 이러한 기도를, 이러한 높은 기도, 이러한 깊은 기도, 이러한 넓은 기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기도를 계속 드릴 때 점점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더 확장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 마음에 우리가 새기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 왕국, 그 킹덤, 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이죠. 천국, 하늘나라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동안 왕노로 사시는 그 나라, 그리고 나중에 그 나라를 아버지께 나라를 바친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아버지의 나라, 적어도 이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또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죠.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첫째,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날이 갈수록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그러면 거룩한 사랑이죠. 이건 인간적인 사랑이나 세상적인 사랑이 아닌 거고 거룩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인한 사랑.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 왔는가? 아니면 점점점 쪼그라들고 점점 빈약해져 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요성,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나는 그런데 그렇지 못하구나. 그렇지 못했구나. 그냥 유지해 왔구나. 또는 나는 오히려 퇴보했구나. 타락했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점점 더 풍성해져 왔다. 이렇게 발전돼 왔다. 점점 더 뜨거워지고 점점 더 확장돼 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 듣고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이 그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앞에서 칭찬을 하시고,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 뭐냐? 최고의 사랑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보면 이 에베소 서신을 받은 그 상태를 볼 때 우리가 그들은 무슨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처럼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던 교회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서신을 보면 그들이 그 서신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수준이 높았던 교회였던 걸로 보여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그런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이미 떠났고 사도 요한만 남아있었던 사도들이 다 떠나고 다 소천을 하고 사도 요한만 살아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 당시 한 100세 정도 됐다고 성경학자들이 한 100세 정도 됐을 거라고 짐작하는데요. 그 상황에서 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 그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러면 한 면으로 버린 것이고 한 면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거꾸로 간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도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간절하게 진심으로 드려질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점점 더 풍성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기도 응답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게 되죠. 자기가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겸손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응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것이 아주 그 성경의 기도, 성경에 가르치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사도들이 본을 보인 이 기도가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사랑을 우리의 사랑이 5방면의 5차원적 사랑이라고 그랬죠. 가장 낮은 것이 원수 사랑이에요. 최소한의 사랑. 원수 사랑. 그 사람이 우리를 해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원수를 갚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 우리는 원수 갚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또 대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적으로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같이 그들을 대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원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 이웃의 어려움을 우리가 채워주고 도와주고 살펴주고 베풀고 하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해요. 거기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3차원적인 형제사랑이 있어요. 형제사랑은 이웃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고요. 더 깊은 것이고 더 플러스 되는 것이죠. 더욱 뜨겁고 더욱 많은 더 간절한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형제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는 여기에 분명히 그 차별이 아니라 차등이 있어요. 차별은 아니에요. 사랑에는 차별은 없어요.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남녀를 차별해도 안 되고 인종 차별해서도 안 되고요. 또 빈부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해도 안 되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이런 걸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차별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은 차등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차등이 없다 그러면 무분별한 거예요. 무분별한 사랑이에요. 그건 틀림없이 무분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형제사랑에서 더 전진된 것이 서로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4차원적인. 이것은 아주 신비롭고 그리고 거룩하고
영적이고 풍성합니다. 진짜 이 사랑은, 이 서로 사랑은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이 형제들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서로 사랑이, 그 제자들 사이에 서로 사랑이 이러하지만, 그러나 이 사랑은 예수님 향한 사랑, 아버지, 아들, 성령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서로 사랑,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비하면 사람 사이에, 제자들 사이의 서로 사랑은 더 낮은 것이 4차원밖에 안 되는 거죠. 더 큰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놀랍게도 서로 사랑이라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의 조건으로 더욱 큰 사랑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간다. 그것을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높은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특별히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된다. 총명은 또 다른 표현은 지혜. 지혜와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식을 얻어야 돼요. 어떤 지식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의 그 기도 안에 나와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런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겸손과 또 은혜가 같이 포함되고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믿음의 기도로 그 은혜가 부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한 자는 믿음을 갖지 않아요. 자기가 노력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은혜를 얻지 못해요. 또 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신다라는 것 때문에 기도도 안 해.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냥 다 하신다. 요것만, 은혜 부분만 알기 때문에 이 믿음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균형이죠. 치우친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은혜와 믿음, 여기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은혜 쪽으로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또 믿음 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이것이 내가 믿음을 믿어야 된다 하다가 그 종교다원주의로까지 흘러가 버려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거기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도 나름대로의 뭔가 그들의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도 믿음이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부분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또 다른 극단으로 가버리고 거기 치우쳐 버려가지고 은혜를 놓쳐버리고, 또 은혜 쪽에 너무 치우친 사람들은 믿음을 놓쳐버려서 결국은 은혜를 놓쳐요. 믿음이 없으면 이 은혜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듯 하는데 기도 안 하는 거죠. 왜?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게 잘못된 지식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 사랑을, 지식과 이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과 진리와 교훈과 이 사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잘못된 지식 가졌던,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이 퍼졌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교회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행위구원론 쪽으로 율법주의로 가버렸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2절부터 4절도 봐도 거기에 그 당시 이미 사도 바울이 살아있고 다른 사도들도 살아있었고 사도 바울도 살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복음을 증언하고 확정해 나가는 변증하고 이러던 상황인데 그런데도 그 당시 이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그 지식이 잘못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고 또 진리에 대한 지식도 잘못되고 왜곡돼요.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에 관해서 이미 파선하게 된다. 진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진리적으로. 그거는 복음적인 건 아니잖아요. 부활이 지나갔다 이런 건 그건 진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교훈,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 시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해버리면은 그거는 천년왕국에서나 지켜지는 헌법이지 이 시대에서는 그거는 실행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교훈을 놓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 지식이 잘못돼 버리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제한되거나 이렇게 정체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이 계속해서 우리가 더해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어야 되냐. 올바른 지식이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서 나오는 지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적용을 위한 또 지식이어야 되는 거죠. 또 해석은 괜찮은데 적용이 잘못돼서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중요한 지식, 이런 핵심적인 그러한 지식을 놓쳐버리고 지엽적인 거 이런 것에 매달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이 근간, 성경의 그 핵심, 근간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지엽적인 거, 가지, 잎사귀 이런 거. 그러니까 열매를 또 중시해야 되는데 열매를 놓쳐버리면 큰 유실수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포도나무 같은 데서 그 열매가 없으면 그거 뭡니까? 다른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유실수에 있어서는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그걸 다 파버리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식과 총명, 여기 총명은 지혜로 봐도 돼요. 총명하다는 것은 뭔가 통찰력이 있는 것을 가리킨 거예요. 지혜도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서 점점 풍성해지는데 분별 있는 사람 그리고 분별 있는 시간 관리 이런 거죠. 낭비하지 않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깨어있는 것.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분별하는 것. 이것은 영적 성장을 가리키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면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몰라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물적인 복이나 바라고 그것만 추구하게 되고 그것만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별력 또 통찰력 이런 것이 영적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성장하면 분별력을 갖게 돼요. 분별력을 가졌다면 그만큼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예로 누군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이런 목표를 갖고 이런 것이 내 자아를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냐라는 것. 이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없으면 자기가 자아에서 나온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런 것에 대해서 자존심,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애 이런 것이 그 자아에서 나온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면 그럼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죠. 분별을 못하면. 이 자아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부인하게 되고 심지어는 미워하게도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자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자도 그것이 결국은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아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자아, 자식의 자아, 배우자의 자아까지 다 모든 자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어떻게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배우자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육신의 형제자매들도 육신의 형제자매들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기도 또 사랑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신 게 그게 뭘 미워하는 거예요? 자아. 이 자아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식과 총명 이런 것이 점점 더해질 때 사랑도 점점 더 발전하게 되고 풍성해진다. 그것이죠. 그리고 셋째,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룬다. 참 진실한 거 참 중요하죠. 거짓된 거, 속이는 거죠. 남을 이용하는 것, 속이는 것, 또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다니는 것. 이런 게 다 거짓된 것인 거죠. 마귀가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것과 관련 있는 겁니다. 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허물이란 거 뭡니까? 잘못 하는 거예요. 이건 죄 짓는 것과 함께 또 잘못하는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이게 그 기도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용서받으면서 점점 우리가 진실된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것이 계속 그렇게 되다가 최후 승리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가다가 중도에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중간에 오면서 이 40년 신앙생활을 40년 이상 해오면서 많이 넘어지고 곁길로 빠질 때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또 죄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내가 가는 그날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여기 보세요. 점점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여기 의의 열매가 가득해요. 여기 풍성하잖아요. 가득하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거하고 그거보다 더 높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더 높은 겁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칭찬이 되는 것이고요. 상급이 되는 것이고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가장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이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과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요해요.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뭡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했습니다.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이 의의 열매가 어디에 나오느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계속해서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엔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의의 열매. 여기에 나와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평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고 어떤 일들이라도 그게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 어린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신뢰함으로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미래도 걱정하지 않아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그 믿음, 그 신뢰, 그것을 그럴 때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염려하죠.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과 관련이 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러면 의와 평강이라고 거기에 히브리서 12장에 나오고 그 의의 열매는 어디가 나오느냐?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 산상수훈이 바로 의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아까 앞부분에 5장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아주 그냥 갈급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인격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인격, 내 삶 속에서. 그 의를 가리켜요. 의의 열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 배부름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갈급해할 때 우리에게 양식으로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어져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러니까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삶으로써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러면 천국이 나의 것이 된다. 그만큼 그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상에 관한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적으로가 또 상 받는 내용이긴 하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상급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 의가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할 때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제 인격과 삶 속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는 뭡니까? 그의 나라는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 기도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나라,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주재권이 통행되는 것이죠. 이 인간 세상에, 이 지구상에. 그 다 우주 가운데 이미 하늘에서는 통행이 되는데 이 땅에서는 아직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 통해진다는 거예요. 다 통용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다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권위가 사람들에게 다 받아들여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제와 골방 기도와 그 금식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가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 의라고 해서 이것은 사람의 의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 그것은 구원을 얻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고 나서도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의를 행하는 게 뭡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 구제, 둘째는 골방 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 그 기도를 그러니까 매일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암송만 하지 말고. 예배 끝날 때만 그걸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걸 그렇게만 하는 거죠. 하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해요. 그러나 예배 시작할 때 그 기도문으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그런 것을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그 기도를 드리라. 그 상 받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구제와 골방 기도와 금식 이게 바로 여기서는 너희 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상 받는 문제죠.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개 보면 조심하지 않고 이러는 경우가 그냥 뭐 대충 그냥 그 관습적으로 주변에서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구제, 골방기도, 금식 이것을 상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여기 구제할 때 하면서 구제가 나오잖아요. 뒤에는 이제 골방기도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금식이 나오는데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서 영광 여기서 칭찬 같은 거예요. 그리고 높임을 받고 대단하다고 인정받고 하는 것이죠.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거 하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냐. 그게 사람으로부터 이 상을 다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상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 그렇게 의의 열매, 전체적으로 다 사실상은 의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의의 열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가득하기 그저 의를 행하는 정도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또 다시 더 계시하신 것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면으로 너무 쉽죠. 그러나 이 기도조차도 이런 기도조차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기도가 잘 하게 안 돼요. 이렇게 하려면 애를 쓰는 게 필요해요.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하고 더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산상수훈을 우리가 잘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산상수훈을 또 어떻게 행하게 되느냐?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완전하게 하신 그 율법을 어떻게 행하게 되느냐?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때 그 받은 은혜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열매가 열리게 되고 가득하게도 된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면 이렇게 이 내용이 기도가 짧은데도 그 안에 엄청나게 풍성한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구나. 매우 높은 그런 탁월한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구나. 아주 실질적인 기도.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지혜와 능력이 더해지고 지식이 더해지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더해져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성장함으로써 또 분별력이 더해지고 통찰력이 더해지고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무분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고 분별력 있는 영적 성인으로 청년, 아비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것을 성장을 위한 기도가 또 되는 것입니다. 또 열매가 풍성하게 가득하게 어떤 열매?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또 성령의 열매하고 또 생명의 열매 또 지식의 열매하고는 좀 다른 면에서 여기서는 의의 열매라고 표현했는데 그 의의 열매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산상수훈의 그 내용들조차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얻게 된다.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나느냐? 예,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제대로 겸손하지 않고 제대로 성령님을 따르지 않아서 제대로 되지 않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체험을 한다고요. 그런 체험하는 날들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그런 때도 있었어요. 또 한 달에 그런 날이 더 많은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또 계속해서도 패배하고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요. 이것은 우리가 맛을 보았고 그러한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인식이 있고 분별이 있고 이게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죽은 지식으로 머릿속에 들고 입으로 말하는 그것에만, 그렇게만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체험한 것이 실제적으로 체험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더 담대하게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정 사람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고, 또 우리도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사랑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진실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겸손 기도 묵상을 해나갈 때, 기본적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기본적인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해나가고 확장돼서 이렇게 해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안 되느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어쩌다 한번 했고 매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다. 그냥 기도 집회니까, 기도 시간이니까, 대표 기도니까, 모여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또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또 하나, 묵상이 없으니까 기도가 계속해서 말씀이 이런 풍성한 내용들이 기도로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빈약해진 거죠. 주변에서 듣는 기도, 맨날 레파토리가 똑같은 그런 기도, 대표 기도는 맨날 그 기도가 그 기도잖아요. 조금씩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 기도가 맨날 그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의 기도 보면 예수님의 기도,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기도잖아요. 왜 그러냐? 묵상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매일 겸손 기도 묵상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가 드려질 때 그 겸손한 자의 믿음의 기도에 따른 은혜, 응답으로서의 그 은혜 속에 포함된 빛 가운데, 그리고 생명력, 생명의 말씀, 또 생명의 풍성함, 또 거기에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런 부분이 우리 성령의 지혜와 능력,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서 그렇게 되게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체험되고 더욱 점점 더 발전되고 점점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